저는 이 말을 할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보여주신 한국에 대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한 아이를 선택하셔서 한 나라의 충격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김건우 15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유명해지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것들은 KBS나 SBS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뉴스도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책들 속에 있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 저는 침묵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 장면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선명하게, 더 두렵게, 피할 수 없는 경고처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에게도 이것을 그냥 넘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에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가장 안전한 한국의 사곳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대구에 있는 한 학원이었는데 그때 시간이 아마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제 옆에 선 친구들이 다들 영혼 없는 눈으로 문제집만 풀고 있었고 학원 안에는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만 계속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느 한순간에 뚝 하고 끊기더라고요. 무슨 영화처럼 엄청 아프게 죽거나 그런 힘든 과정은 전혀 없었어요. 진짜 딱 1초였나 눈 한번 깜빡하고 나니까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지긋지긋한 수능 수학 문제지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전 예수님 옆에 나란히 서서 허공에 붕 떠 있었어요. 거기서 발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우리가 사는 한반도가 무슨 이상한 빛의 그물망 같은 거에 완전히 칭칭 뒤덮여 있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이게 꿈인가 싶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몸이 금방 적응해버렸어요. 아마 그 답답했던 학원 강의실보다는 여기가 훨씬 편해서 그랬나 봐요. 예수님은 조용히 한반도를 내려다 보시더니 제 어깨를 짚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건우야,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화려하게 쌓아 올리는 것들만 보지 마라. 대신 저들이 지금 자기들 손으로 무엇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똑똑히 봐야 한다. 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살던 그 숨 막히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데는 정말 1초면 충분했다는 걸요. 그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전부였던 제 삶이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본 것들을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그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들을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저 멀리 서울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들을 가리키셨어요. 근데 그게 평소에 보던 그런 야경이 아니더라고요. 수만 개의 창문 너머로 스마트폰이랑 노트북 화면에서 나오는 그 차갑고 기분 나쁜 파란색 불빛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전 처음에 다들 참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회사원은 정장도 못 벗고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는데 그 옆에는 현실의 빚더미가 아니라 영적인 빚이 적힌 청구서들이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혼자 엉엉 울다가도 자정이 넘은 시간에 줌 회의가 시작되니까 바로 세수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화면 앞에 앉는 한 언니의 모습도 봤어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보고 있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건우야, 저들이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건 성실해서가 아니란다. 저들의 영혼이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저러고 있는 거야. 다들 자기들이 꿈꾸던 그 꿈속에서조차 기력을 다 써버리고 말았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성공을 향한 노력이라고 혹은 눈부신 번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색색의 전구로 장식된 묘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학원에서 겪었던 그 숨 막히는 기분이
저 사람들한테서도 똑같이 느껴졌거든요. 예수님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는데 마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분들을 대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새벽에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많죠? 혹시 여러분도 그 파란 불빛 아래서 영혼이 말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그 화려한 아파트 숲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쉴 곳을 몰라 헤매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저도 그랬고, 저 사람들도 그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똑같을지 몰라요. 우리가 부러워하던 그 화려한 서울의 밤이 실제로는 영혼들이 신음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전 그 광경을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할 게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진짜 안식처라는 걸요. 예수님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저도 한참을 그 창문들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차가운 파란 불빛들이 언제쯤이면 따뜻한 평안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랑 저는 이번에 강남에 있는 아주 좁은 원룸 오피스텔 벽을 그냥 쑥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거기 사시는 분은 없었는데 방 안을 보니까 냉장고가 진짜 꽉꽉 차 있더라고요. 이마트에서 산 도시락이랑 바나나, 우유, 그리고 편의점 김치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겉으로만 보면 절대 배고플 일은 없어 보였죠. 근데 제가 거기서 본 게 뭔지 아세요? 그 좁은 방, 어디를 둘러봐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딱 한 세트뿐이었고요. 그 순간에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외로움이 확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그 냉장고랑 젓가락 한 쌍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렸어요. 건우야, 저들은 배는 부르지만 영혼은 굶어 죽어가고 있단다. 이제는 누구 한 명같이 빵을 나눠 먹을 사람이 없거든. 전 처음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 예전에 이 민족은 전쟁통에도 죽 한 그릇을 나눠 먹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잘 살면서도 정작 한 상에 같이 앉을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셨어요. 풍요로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너무 가난한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냉장고는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지는 않나요? 혼자서 대충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 때우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비싼 음식을 먹는지가 아니라 누구랑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족이랑 같이 밥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분들이 있다면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춰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물질적인 것보다 가족 간의 진짜 연결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주님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세요라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예수님이 우리 식탁에 함께 앉아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장면이 갑자기 확 바뀌더니 이번에는 어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아니었어요. 저랑 예수님 말고도 한 6명 정도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다들 바로 옆에 사람이 서 있는데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고개 푹 숙이고 자기 핸드폰만 뚫어져라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구석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들고 계시던 봉투를 놓치셨거든요. 오렌지가 바닥으로 막 굴러다니는데 세상에 한 4초 동안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들 못 본 척하거나 그냥 자기 화면만 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예의를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너무 무서웠어요. 남의 일에 상관 안 하는 게 세련된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무관심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면서 정말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건우야, 저 침묵은 서로를 존중해서 그러는 게 아니란다. 이미 사람들 마음 주변에 딱딱한 돌벽이 자라나 버린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타는 그 좁은 엘리베이터가 사실은 서로를 밀어내는 감옥 같았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의 돌벽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2026년에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밑바닥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건물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돌처럼 굳어버린 게 진짜 위기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한테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게 어색해서 그냥 핸드폰만 보지 않으셨나요? 남의 아픔을 보고도 내 일 아니니까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게 당연해진 이 세상이 저는 너무 답답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4초간의 정적은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의 심장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경고등이었거든요. 저도 그 사람들 틈에서 숨이 턱턱 막혔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한테 벽을 쌓고 살게 된 걸까요? 이 돌벽을 깨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엘리베이터의 그 숨 막히는 침묵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갑자기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휴전선 근처 비무장지대 쪽으로 확 날아가셨어요. 거기서 저는 2026년 6월이라는 시간을 미리 보게 됐는데 정말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폭탄이 터지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북한 쪽을 보니까 그 단단했던 통제 시스템이 그냥 모래성처럼 스르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 병사들이 이제는 자기들 지도자가 하는 말을 더 이상 하나도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총칼로 막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믿음이 사라지니까 벽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제가 본 장면 중에 제일 잊히지 않는 건 북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꽉 안고 필사적으로 남쪽으로 달려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분들 손에는 예전 조상들이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라고 약속했던 그 희망 하나만 들려 있었고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예수님이 제 곁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한반도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건우야. 이번 6월에는 인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자존심과 아집이 다 무너질 거란다. 그래야만 그 자리에 진짜 생존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들어올 수 있거든. 2026년 6월은 그냥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자아라는 거대한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처음에는 믿음이 깨지고 그 다음엔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겠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게 합쳐져서 70년 넘게 막혀있던 저 담벼락들을 다 녹여버릴 거예요. 저는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달려오는 걸 보면서 너무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드디어 우리가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6월의 문은 단순히 비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선택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날이 왔을 때 겁먹어서 문을 잠그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 북쪽에서 달려오는 저 사람들의 눈동자 속에 비친 그 간절함이 지금도 제 눈앞에 아른거려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 앞에 빛으로 된 지도를 하나 쫙 펼치셨어요. 근데 그 지도를 보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부산까지 이 네 군데가 정말 진하고 기분 나쁜 회색 안개로 완전히 덮여 있었거든요. 전 처음에 이게 그냥 미세먼지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 네 지역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들만 믿고 살아서 영적인 보호막이 가장 얇아진 곳들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안개가 사실은 사람들이 만든 욕심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2026년에 경제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이 도시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 사회 시스템에만 모든 걸 걸고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환상 속에서 보는데 그 높고 화려한 강남의 빌딩들이 거대한 빚더미의 파도가 몰려오니까 마치 모래성처럼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모습이 얼마나 위태로워 보였는지 몰라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일 먼저 제 가족이랑 친구들 생각이 났어요. 다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큰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럼 저기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불안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꼭 가고 싶어 했던 그 대도시들이 실제로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각지대였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서울, 인천, 경기, 부산에서 보고 계신 분들 있나요? 제가 이 도시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네 곳을 콕 집어서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돈이나 통장 숫자에만 매달려 살면서 정작 우리 영혼을 지켜줄 진짜 믿음은 다 놓치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저 안개 속에 갇혀서 흔들리는 빌딩들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위태롭게 서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해요. 전 정말 제 친구들이랑 여러분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이 안개가 더 짙어지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해요. 그 안개 낀 도시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저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들, 그러니까 그 대단한 재벌들, 본사 안으로 데려가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진짜 으리으리하고 멋있더라고요. 벽에는 실적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그래프랑 화려한 숫자들로 가득한 보고서들이 쫙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숫자들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영혼이 무슨 말라 비틀어진 낙엽처럼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맡은 냄새는 향수 냄새가 아니었어요. 아주 빳빳하고 건조한 새 돈 냄새랑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컴퓨터 열기 때문에 나는 그 기분 나쁜 기계 냄새뿐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우야, 저 숫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저 안에 있는 영혼들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변화가 느껴졌어요. 2026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통장에 찍힌 원화 숫자에 목숨 걸지 않게 되더라고요. 돈이 가치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뭔가 진짜를 찾고 싶다는 갈망이 터져 나온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물질의 시스템이 흔들릴 때 그때가 바로 한국의 진짜 보석인 믿음이 빛을 낼 시간이다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성공이라는 게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진짜 성공은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 화려한 숫자 뒤에서 혹시 영혼이 말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그 차가운 기계 소리랑 돈 냄새가 너무 싫어서 당장이라도 그곳을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할 건 그 숫자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저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롯데월드타워랑 서울의 상징적인 건물들이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진짜 번쩍번쩍하고 대단해 보였는데 예수님이 그 화려한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서 보여주시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십억 원짜리 최고급 아파트 안에서 사는 사람들, 영혼이 무슨 다 떨어진 옷을 입은 거지처럼 평안을 찾아서 비틀거리며 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옛날 한국의 모습, 그러니까 1970년대랑 80년대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다들 배고프고 가난했지만 새벽마다 산에서 들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온 산천을 뒤흔들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 정작 주님의 임재만 쏙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경제라는 보석을 너무 날카롭게 갈아서 결국 너희 자신의 심장까지 베어버리고 말았구나.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요즘 제가 할머니랑 같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새로 산 브랜드 신발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막 떠올랐거든요. 그 황금 같은 세상 속에서 저도 사실은 영혼이 굶주린 거지 중 한 명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예수님은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너희 마음속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미 잡초가 무성한데 하늘 높이 닿는 빌딩은 세워서 뭐 하겠니? 이게 바로 2026년이 와야만 하는 이유였어요. 우리의 이 지독한 교만이라는 껍데기를 깨부수고 그 밑에 묻혀버린 진짜 믿음의 보석을 다시 찾아야 하니까요. 강남의 어떤 은행도 줄 수 없는 진짜 탈출구가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 무너져가는 교만의 더미 속에서도 저한테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지 지금 바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도 저처럼 더 늦기 전에 그 길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수많은 환상들이 제 눈앞에서 막 휘몰아치는데 진짜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그 빛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요. 주님, 진짜 어떡해요? 우리 민족은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더 이상 도망갈 길도 없는 거예요? 라고 목이 메어라 물어봤죠. 제 목소리가 그 공중에 울려 퍼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된다 끝이다라고 선고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제 앞에 빛으로 된 아주 작은 문 하나를 살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 서울부터 저 멀리 제주도까지 전국 곳곳에 있는 작은 기도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그 깜깜한 새벽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건우야, 2026년은 무서운 마침표가 아니란다. 이건 우리 민족이 스스로를 낮추고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 쓰기 위한 쉼표일 뿐이야 라고요. 제가 봤던 그 모든 무서운 재앙들은 확정된 게 아니라 단지 가능성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이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전 그때 절망의 끝에서 진짜 희망이라는 게 뭔지 깨달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조금씩 알 것 같았고요.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그냥 잘 살다가 혼자 외롭게 망해버린 나라로 기억되길 원하니, 아니면 다시 무릎 꿇고 서로 사랑하며 일어선 나라가 되길 원하니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한테 분명히 그러셨어요. 2026년 6월이 누군가에겐 통곡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 마음이 오늘 밤에라도 진심으로 돌이킨다면 역사상 가장 큰 회복의 날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건 정치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의 그 눈물이 핵심인 거죠.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아까 보여주셨던 그 빛의 지도를 다시 펴시더니 이번엔 그 네 도시 이름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다시 말씀하셨어요.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부산. 아까는 기분 나쁜 회색 안개 때문에 숨이 턱 막힐 것 같았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선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그 짙었던 안개가 조금씩 옅어지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그러셨어요. 건우야, 나의 보호는 화려하고 튼튼한 건물들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란다. 대신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지도를 보니까 그 큰 도시들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스마트폰의 차가운 파란 불빛을 끄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신에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촛불을 켜고 서로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해 보였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경고를 듣고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2026년에 큰 혼란이 닥쳤을 때 수많은 사람을 구해줄 영혼의 피난처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단순히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전 그 광경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 나도 빨리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이건 진짜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이제 제가 왜 그 내 지역 이름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회색 안개에 덮인 위험한 곳이 될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따뜻한 피난처가 될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고 옆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2026년에 그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진짜 힘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저한테 똑똑히 보여주셨거든요. 전 여러분이 그 희망의 빛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던 그 거대한 지도의 불빛들이 천천히 사라지더니 이번에는 어떤 집의 식탁 앞에 혼자 앉아 계신 어머니 한 분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서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다 식어버린 국그릇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외롭고 지쳐 보여서 보는 제 마음이 다 저릿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환상 속에서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져 주시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아니 정확히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한국의 권사님들, 어머니들이 그동안 얼마나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살아오셨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식들 주려고 정성껏 밥 차려놨는데 다들 바쁘다고 안 들어오고 혼자서 텅 빈 거실 지키면서 가슴앓이했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사실은 매달 돌아오는 대출금 걱정에 앞날이 캄캄한 자식들 걱정에 밤잠 설치며 한숨 쉬셨던 그 깊은 속마음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죠. 한참 동안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슬픈 눈으로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정말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동안 저들의 앞날을 위해 내 온 힘을 다해 애쓰지 않았느냐.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렴. 이제부터는 내가 저들의 영혼을 직접 돌보마.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다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건우야. 밤늦게 엄마들이 혼자 내뱉는 그 깊은 한숨 소리를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있다고 꼭 좀 전해주렴.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자식 걱정 때문에 마음이 천근만근이신 어머니 계시나요? 주님은 여러분의 그 희생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혼자서 그 짐 짊어지고 끙끙 앓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도 지금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에 주님, 우리 아이의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꼭 남겨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서 그 지친 등을 토닥여주고 계신다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주변 풍경이 미친 듯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2026년 6월로 확 건너뛰었어요. 휴전선 근처에서 엄청난 진동이 느껴지는데 전 처음에 진짜 전쟁이 난 줄 알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총소리나 포탄 터지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대신에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은 돼 보이는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끝도 없이 밀려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분들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다들 며칠은 굶은 것 같은 초췌한 얼굴로 살려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라고 울부짖는데 그 소리가 제 귓가를 막 때리더라고요. 총칼로 싸우는 전쟁보다 이게 100배는 더 무서웠어요. 이건 진짜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남쪽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강남이나 판교 같은 곳에서 고급 차 타고 비싼 옷 입고 살던 사람들이 진짜 패닉에 빠진 거예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쟤네가 왜 와, 누가 저 문 좀 빨리 걸어 잠가라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평소엔 그렇게 세련된 척하던 사람들이 당장 자기들 밥그릇이 위협받으니까 눈빛이 무섭게 변하는 걸 봤어요. 정말 전국이 거대한 도덕 시험장에 던져진 것 같았죠. 예수님이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건우야, 똑똑히 보렴. 저들이 만약 저 문을 걸어 잠그면 남은 건 모두의 멸망뿐이다. 하지만 저들이 자기 빵을 쪼개서 저들에게 손을 내밀면 그때 비로소 이 땅은 완전히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단다. 2026년 6월에 우리가 마주할 건 북한군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숨겨진 지독한 이기심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길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문을 잠그고 혼자만 살려고 하면 결국 다 같이 죽게 되지만 우리가 그 배고픈 손들을 잡아준다면 그게 바로 기적의 시작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전 그 광경을 보면서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긴박한 순간이 저한테는 정말 1분 1초가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앞이 안 보이는 혼란 속이었는데 갑자기 제 눈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다들 20대에서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형 누나들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핸드폰을 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대신 그 형들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건 무거운 쌀가마니랑 비상약 상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경고를 미리 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을 보는데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딱 떠올랐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형이 한 명 있어요. 30살쯤 돼 보였는데 주변은 다 난리법석인데 그 형 얼굴만은 정말 평화롭더라고요. 그 형이 북한에서 막 넘어와서 벌벌 떨고 있는 군인 아저씨를 그냥 꽉 안아주는데 그때 제가 본 게 뭔지 아세요? 70년 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단단하고 높은 벽이 그 따뜻한 포옹 한 번의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녹아버리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말로 다 못할 자부심 같은 게 막 솟구쳤어요.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고요. 그때 어디선가 갓 지은 따뜻한 밥 냄새가 확 풍겨왔는데 처음 보는 낯선 사람끼리 서로 체온을 나누며 안아주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건우야, 이게 바로 내가 그동안 수많은 아픔 속에서 깎고 다듬어온 진짜 보석의 모습이란다라고요. 전 이 형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할 건 돈이나 식량이 아니라 저렇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라는 걸요. 우리도 저 형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을 조금씩만 열어둔다면 2026년은 무서운 재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진짜 하나로 합쳐지는 최고의 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 형의 평온한 미소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우리도 저렇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를 다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안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처럼 냉장고 안이나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신 그 방 안의 분위기랄까 거기 흐르는 공기를 아주 깊게 살펴보셨어요. 그러더니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것들을 가리키시는데 그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보통은 거기에 전단지나 영수증 아니면 학원 시간표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영적인 구급함을 준비한 집들은 달랐어요. 각종 고지서나 압박감 주는 종이들 위에다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적어서 딱 붙여놨더라고요. 예수님은 저한테 디지털 휴전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밤 십시만 되면 그 지긋지긋하고 차가운 스마트폰에 파란 불빛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아주 작은 등불 하나 켜놓고 조용히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바로 2026년에 닥칠 그 엄청난 혼란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을 갖는 거래요. 북한에서 온 낯선 형제들을 아무런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준비를 미리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엄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건우야, 진짜 무서운 적은 물건이 부족한 게 아니란다. 너희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그 이기심이 진짜 적이야 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가벼워졌어요. 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걸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부터 바꾸면 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집에 돌아가면 당장 우리 가족들이랑 핸드폰부터 끄기로 결심했어요. 환상 속에서 보니까 차가운 액정 화면 대신에 가족들이 서로의 따뜻한 손을 꽉 잡고 종이 성경책을 넘기는 그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 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더 든든하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진짜 준비는 창고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거라는 걸요. 저랑 같이 오늘 밤부터 딱 10시에 핸드폰 끄고 가족들 얼굴 한 번 더 쳐다보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저를 데리고 조금 더 먼 미래인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 어느 지점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본 한국은 제가 매일 숨막혀 하던 그 입시 지옥 같은 모습이 아예 아니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던 게 강남의 그 높고 차가웠던 빌딩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영혼을 달래주는 거대한 치유센터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남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곳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된 거죠. 가장 가슴 벅찼던 건 우리 한국 형, 누나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좋은 대학 가려고 밤새워 문제집만 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자신들이 가진 대단한 AI 기술이랑 예수님께 배운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외로움에 갇혀 죽어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구해주러 다니는 진짜 치유자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온몸에 전율이 돋으면서 말로 다 못할 평안함이 밀려왔어요.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정말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경쟁 대신 사랑을 선택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해주마. 하지만 그건 남을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라는 뜻이란다. 처음엔 다 무너질 것 같은 무서운 환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렇게 영광스러운 세계적 사명으로 이어지는 걸 보니까 제 마음속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을 말씀드릴게요. 그 눈부셨던 빛들이 갑자기 작은 점 하나로 확 줄어들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학원 책상에 그 나무 촉감이 너무 차갑고 생생했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 16분이었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 여전히 그 차가운 스마트폰 불빛 아래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졸고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일어나서 사각거리는 종이 소리를 내며 책을 챙겼어요. 눈앞에 그 지긋지긋한 수능 문제지는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자고 있는 엄마를 깨우고 싶어요.
가서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엄마, 우리 진짜 2026년을 위해서 지금 바로 기도해야 해요라고 말이에요. 전 미래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이제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제가 오늘 말한 그 무서운 환상들을 너무 겁내지는 마세요. 진짜 무서워해야 할 건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무시하고 식탁 앞에서 가족이랑 대화 한마디 안 하는 그 차가운 무관심이에요. 그게 우리를 진짜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2026년은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이제 다시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텅 빈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해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전 정말 진지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늘 딱 한 명의 믿음의 친구에게라도 이 소식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에겐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밤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